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았다. 자기 이성 속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이 38장, 39장, 40장, 41장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져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주가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오늘 시간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이성 속에 갇혀졌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래 뭐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큰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뭐 다 들어서 아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은 증거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대해서 계속 이제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30m. 여러분, 사실 이게 이 압도할 만큼의 큰 이 신상이 30m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너비가 3m고 엄청 높은 그 신상,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 그 신상 앞에 우리만 통뼈냐? 절하지 않았다간 우리가 풀목불 속에 다 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믿음이 있어도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하고, 그렇게 다 해서 신상 앞에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온 그런 과정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의 결과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보기 좋은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때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호하여 주셔서 지혜를 10배나 더하게 하셨어요. 2장에 와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상이 이제는 다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는 금으로 머리, 또 이제 은은 이제 가슴, 그 다음에 이제 철로다가 동으로 다 허벅지와 그것도 이제 다리는 이제는 쇠로 이렇게 또 다리는 진흙. 그게 뭐냐면 그 해석의 꿈의 해석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 당신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이젠 다스리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당신의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또 당신들을 이제는 페르시아를 이제 무너뜨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각 나라 열국이 이제는 흥왕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다 무너질 것이며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게 꿈의 환상인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 이 2장을 딱 보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다니엘 딱 붙잡고 살면 2장 말씀만 우리가 알아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흥왕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 어마무시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을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는데요, 그 제국도 무너지게 돼요. 헬라 제국에 의해,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스도 또 이제 로마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로마도 무너지고, 그리고 각 유럽과 모든 흩어져 있는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이제 흩어지게, 모든 나라가 형성이 되고, 지금 우리도 이 나라예요. 이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한 나라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환상을 이제는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를 총리, 이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자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자리를 높은 자리를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지. 또 맞아, 이 바벨론 제국도 다 무너지는 나라, 더 큰 나라가 와도 그 나라도 무너지는 나라. 예. 그 나라 다음 로마도, 그 강력했던 그 로마 제국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했던 모든 나라가 마지막엔 다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선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예?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알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서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신앙생활에 늘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있어서는 결과를 기대하지요. 결과를. 예. 우리 신경수 집사님도 신앙생활하고 저는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시는 너무 감사해요. 예.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건강 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시고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날 지켜줄 거야.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 약간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지켜주면 어떡할 거냐고. 기도했는데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시면 어떡할 거냐고. 난 그것을 기대하고 결과를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내가 몸바쳐 충성하고 내가 막 그냥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예? 내가 지금 그냥 오늘 우리 박정욱 권사님 어제부터 막 와서 그냥 오늘 음식 준비를 하는데 오늘 메뉴가 뭔가요? 아주 그냥 어제부터 와서 그냥 쓰고, 아마 뭐 여전도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양파를 다듬고 막 그냥 파를 썰 때 이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그것을 결과를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낙심이 될 수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파를 내가 쓸었는데, 내가 그렇게 양파를 그렇게 수도 없이 깠는데 왜 우리 자녀가 지금쯤이면 뭔가 확 좀 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그럴까?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과를 생각한 신앙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만 믿겠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풀구덩이에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성공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 물질에 축복 주지 않고 건강의 축복 하나님 자녀들이 형통 이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 현재 있는 상황을 무마시키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분이 가득하여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을 내게 만들어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꾸어졌다.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이게. 그리고 얼굴빛이 완전히 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야. 이런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어서 내 생각과 틀리면 분이 납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딱 해서 내 뜻대로 뭐가 돼? 안 돼. 내 뜻대로.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내가 특히 아버지들 가정에서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어디 자녀들이 그냥 내 뜻을 어겨 감히 내 뜻을 어겨 그러면 좋다가도 왜냐면 바로 전절에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죽었어. 다 죽었지만 내가 너희들 특별히 대우하니까 너희들 제발 좀 한번 절하면 안 되겠니? 그때는 얼굴이 참 좋아서 막 그냥 그래. 근데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네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풀무불을 7배나 더하게 하고 저놈들 당장 그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냥 분노가 가득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의 교양과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가르치고 분이 나면은 책망하지 마시고 또 기도해야 하나님 내가 화가 나서 하나님 얼굴이 완전히 얼굴빛이 바뀌어져 가지고 자녀들을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그 자리에서만 그냥 회초를 때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 말 안 듣는다고 나는 벌써 화가 나고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아빠 얼굴이 왜 그래? 막 그 얼굴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빠가 무서워. 그냥 감정이 막 그냥 좋을 때는 막
막 선물도 막 장난감, 그러다가 얻을 때 자기 말 안 듣는 확 막 아빠가 막 괴물같이 파변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감정대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조정하고, 남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말 잘 들으면 너 나 건들지만 마라. 난 건들지만 않으면 난 잘하는 사람이야. 난 남에게 화 한 번 내본 사람이 없어.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다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중심. 한 번 얘기했지,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참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내의 말에도 남편의 말에도 함부로 감정이 막 그렇게, 그 감정이 여러분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인간이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풀으라 이거예요. 풀으라. 그리고 다 얼굴 관리를 잘하세요. 그냥 참 조금만 해도 얼굴이 확 변하네. 그냥 관계가 오랫동안 그냥 해가 져도 다음 날이 돼도 불편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자니 자기가 법이니까, 내가 법인데 내 말을 도대체 안 들어버려? 내 말을, 우리는 우리 말이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법이니까 당신도 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자.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것인데 보통 1400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1600도 지금 용광로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가 1600도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한 1400도 정도. 여러분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고요. 그 끓는 물에다가 1400도가 얼마나 센 거냐면, 혹시 여러분 우린 1400도 같은 정도는 우리가 생각도 못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쥐포를 굽다가 브루스타에서 쇠젓가락 갖다 쥐포를 탁 뒤집고 탁 굽고서 그냥 순식간에 생각도 없이 그냥 이 젓가락을 입으로다가 딱 했는데 뭐가 칙 소리가 나. 그래도 옆에가 완전히 그냥 그 젓가락에 완전히 그냥 익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도 혹시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서로가 부부가 같이 한번 서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1400도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건요. 여러분 만약에 결과를 향한, 근데 그곳에 이 정도 가기 전까지 불을 없애주고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진짜로 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네?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그 불이 얼마나 셌냐면 군대 용사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풀무불 가까이 가서 집어넣다 보니까 이 용사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를 끌고 갔던 사람이 그 불에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맹렬한 강력한 불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풀무불 가운데 던졌단 말이에요. 즉시 그 자리에서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서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즉시 결박을 해서 옷을 입은 그대로 그냥 가서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풀무불 가운데 강렬히 맹렬하게 타는 그 불 가운데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던져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사람이 아니었냐? 세 사람을 결박하여 그곳에 던지지 않았냐? 어찌 그런데 결박당한 사람들이 결박이 풀어지고 어찌 그 속에 네 명이 다니냐 이거예요. 네 명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 제목을 3+1이라고 했다가 너무 경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제목을 바꿨는데 3+. 세 명을 그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째 네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이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 어떤 사람 주석가는 아마 천사였든지 예수 그리스도였든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 주님이 친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불구덩 속에, 고난 속에. 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든지 불을 끄든지, 예. 아니면 차라리 애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필요로 의해서 만약에 그들을 건져야 된다고 한다면 친히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이유는 없지요. 그냥 건져내면 되고 맹렬한 강력히 타는 풀무불이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끄게 하시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이 그들을 맹렬히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의 43장 1절에 보면요. 이사야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사야가 700년에 기록된 거예요. 700년.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후는 AD, 지금 AD 2023년이잖아요. AD라는 뜻은 뭐냐면 에노 도미니, 라틴어로 무엇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 지났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은 신약 이전의 구약을 BC라고 말한다고. BC. 그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역사는 BC와 AD로 나눴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그래서 BC 700년이라고 하면 BC 700년. 그러니까 BC는 숫자가 높을수록 오래된 시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AD는 숫자가 작을수록 오래전이고. 그런데 BC 700년에 이사야가 기록됐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포로 몇 년이요? 몇 년에 끌려갔다고 그랬죠? 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BC 몇 년에 이 다니엘이 끌려왔다고. 여호야김의 때 605년이었죠. 605년. 그게 100년 전이지. 100년 전. 100년 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586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참. 그러니까 100년 이상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3장에
이제는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야기를 1장부터 쭉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예배를 잃어버렸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 주제가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지금도 주님 말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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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는 그곳에 가도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너희가 누군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사르지 못할 불꽃 가운데로 지나가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너희는 불 같은 너희가 불 속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넌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불 속에서도 내가 건져주겠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풀무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 흘려주시고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심으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고통 중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그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 주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신방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지구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형성하고 이런 은하계가 또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가 모인 게 우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은하계도 아니고 은하계 안에 2천억 개에서 3천억 개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아시아 안에 대한민국 안에 경기도 안에 고현동 안에 12-8번지 안에 오산영락교 안에 3층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냐 말이에요. 무슨 먼지 같지도 않은 존재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게 신학적으로 비하거든. 비하. 자기 비하란 말이에요. 가장 스스로 낮아진 거 스스로 비하하셨단 말이에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 고통과 우리 고난을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야. 너는 외로워. 너는 아무도 없어. 예. 자꾸 이제 우리는 약할 때 우리는 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옥세 집사님 혼자 사셨거든요. 혼자서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예. 가끔 이제 이제 요양사가 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만 홀로 긴 밤을 자면서 그 고통 중에서 그 밤을 새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혼자인가. 아무도. 이 목질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그 사모가 이제 빵하고 뭘 사가지고 큰 자리에서 다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젠 오리고기, 오리죽을 대접하려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전날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녀들도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해 가면서 엄마 마음이 어떨까 막 그 다 이해해 주는 자녀들도 없어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도 어떨 때는 외면하고 돌아서고 그러다 보면은 고독한 거죠. 난 혼자인가. 예.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보세요. 예. 자식들도 자식들이 여러분 마음 다 알아줍니까? 혼자라고 늘 생각.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혼자야, 넌 혼자야 계속해서.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시잖아요. 함께 그 고통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어요. 믿음 지키고 풀무불 속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얀 후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 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 나이가 86세쯤 됐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있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큰 핍박이 일어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래서 폴리갑도 붙들려 갑니다. 예. 폴리갑이 교부였기 때문에 붙잡혀가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폴리갑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두어도 얼마 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측은히 여겨서 재판장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네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딱 한 번만 말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딱 한 번만 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너가 지금 이 폴리갑, 이 서머나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상당히 국가에도 유익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많은 공헌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당신의 공로를 인정해서 당신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그는 화형장에 이 큰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그 위에서 네가 당신이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한다면 당신은 순식간에 이제는 화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서 불이 지펴지고 그리고 그냥 다 죽었습니다. 화형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느부갓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 절해라. 아니요. 살려줄게. 아니요. 너 높은 자 줄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결과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의 신앙은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결과를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걸림돌이 오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려주길 테니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하게.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왕이 도와주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곳에서 내가 풀무불 속에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던졌을 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 불 속에서 함께 그 고통 속에 함께 찾아오셔서 거닐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재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또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환경 따라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적 윤리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믿음. 이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또 여러분 사회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길, 그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죄악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